지난 30여 년 동안 저는 북한 지역의 기독교 사료를 수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굴했는데 대체로 문서류가 많죠. 그래도 아직 우리가 원하는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그런 자료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지역의 기독교를 한국의 역사가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귀중한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1981년 11월 달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 자료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 보고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나오는 영상의 내용과 또 어떤 주제들을 토론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영상을 틀어주세요. 하늘 안고 이곳에 온 서국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이 혈육의 정으로 뜨겁게 상봉했습니다. 서국 통일에 관한 북과 해외 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가 시작될 역사적인 시각은 다가왔습니다. 1981년 11월 3일 내외 동포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대화가 열렸습니다. 교인들은 대화에 앞서 간단한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진지하고 호심탄회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서국통일 해외 기독자회 편집부장 리영빈 목사가 연설했습니다. 180도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는 기독자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자의 과제로서는 분열된 민족을 화해하고 외세로부터 해방하며 가난한 사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합시다. 서국평화통일위원회 손금철 부위원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연합해서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연설에서 그는 연방국가 창립 방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공명성대한 방안이라고 하면서 이 방안이야말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모든 애국동포들이 민족의 대단결로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기독교 상황에 대한 강연을 한 조선 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고기준 목사는 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실체를 말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언했습니다. 어느덧 작별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 역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며 주고받은 정이 뜨겁고 서로 나는 화해의 심정이 북받쳐 누구나 석별의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한 민족의 혈육의 정을 그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며 그 누가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십시오. 우리 함께 통일의 길을 걸어 나갑시다. 형제들이여 부디 잘 가십시오. 네, 여러 개 단체도 나오고 또 인물들이 나오죠. 조금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들을 나오는데 저 영상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 영상은 처음 볼 겁니다. 앞으로도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저밖에 저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북한 내에서 북한 다큐멘터리 그 영화 촬영지에서 만드는 거라 우리 쪽에 없는데 저 회의에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일부를 지금 그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그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선배이신 그 이화선 목사도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화선 목사님이라고 아마 못 들어봤겠죠. 1981년 비엔나에서 남북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한신대학 그러니까 옛날 한국신학대학 출신의 이화선 목사님과 감신 출신의 이영빈, 김순환 두 분입니다. 이영빈 목사는 올해가 2019년이죠. 몇 달 전에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돌아가셔서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올 초에 장례식을 했고요. 같이 저 K를 준비하고 개최했던 이화선 목사님은 2017년에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는데요. 저는 그게 2003년인가 4년인가 옛날 그 한신대 개신교 프로젝트. 그게 아마 2002년, 3년, 4년, 그 3년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일부를 제가 맡아서 전 그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영빈 목사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물이 등장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화선 목사님 이제 다른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저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남북이 1940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고 통일 대화가 있었는데 저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건 저거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스위스 글리온에서 그 통일 대화가 몇 차례 있었죠. 또 1990년 이후는 일본에서 그 북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통일 대화가 있었는데 저렇게 영상으로 찍은 건 없습니다. 유일한 그 영상인데요. 통일 대화라는 걸 어떻게 하는구나. 또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잠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우선 등장하는 게 이영빈 목사가 등장하는데요. 감신 출신의 이영빈 목사가 조국 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라는 그 타이틀로 발표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죠. 조국 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인데 그 과제로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과제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의 문제, 또 하나는 민족의 화해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북한의 그 사회주의 사회,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를 얘기를 지금 하셨죠.
그다음에 그 정치인으로서는 그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부위원장이 나와서 그 연방제 얘기를 했었죠. 남북이 통일하는 방안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하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연방제가 뭡니까? 연방제. 자, 우리가 통일운동하고 평화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뭡니까? 그 이름이 있잖아요. 북한은 연방제라고 그러는데 남쪽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기억을 못할 겁니다. 남쪽은 사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쪽의 통일 방안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좀 특색이 없어 그런지 별로 그 북한의 연방제만큼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뭘 들어봤겠죠. 더 줄이면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그 위원장하고 통일 대화를 하고 통일 방안에 관해서 합의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언어가 등장하는데요. 국가연합이라 그 핵심이 국가연합입니다. 북한은 연방제고 남쪽은 연합인데 지금 유럽 가면 뭐 독일에서 그 불란서를 가거나 스위스를 가거나 그냥 통과하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뭐 일종의 그 조약을 통해서 그 국경을 그 통과할 때 조사를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한 나라인지 여러 나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히 뭐 비자 검사한다거나 하지 않죠. 또 화폐를 유럽은 대다수 있고 같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국가 연합입니다.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개 나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있고 또 공통으로 이용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거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 통일은 아니죠. 통일은 그렇죠. 통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남쪽에서 얘기하는 방안은 통일 방안은 이 국가 연합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인데 이게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인데 이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고 장관도 왔다 갔다 해서 여러 가지 좀 협정을 맺고 합의를 봐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건 남한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연합 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국가연합 형태로 지내다가 사이가 좋아지면 나중에 필요하면은 헌법도 하나로 만들고 정부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남쪽의 통일 방안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장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면 나라 이름도 하나로 정하고 정보도 하나로 통일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하나로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같이 한번 왔다 갔다 잘 지내보자 그 정도죠. 이게 남한의 통일 방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핵심 용어가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뭐 동남아시아도 국가연합이 있고 유럽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전금철이 얘기는 아마 사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90%가 다 사망했습니다. 지금 뭐 81년의 얘기니까 벌써 한 30년 지났죠. 30년 그때 60대 전후니까 지금 살아있어도 90대가 된 분들이죠. 그중에 전금철이 하는 얘기는 1980년에
김일성 주석이 북한의 통일 방안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안으로 통일하자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일단 남북이 원체 틀리니까 남쪽은 남쪽의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대로 두고 북쪽도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되고 남쪽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되 그래도 통일된 국가가 되려면 나라 이름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고려 연방공화국 이렇게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려라는 표현을 쓰자 뭐 그런 식이죠. 그 정도 제안이죠.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남한은 남한 따로 가고 북한 따로 가면 안 되니까 외교 관계와 국방만 담당하는 정부를 두자. 중앙 정부를 하나 두자. 그런데 거기서는 뭐 남쪽은 남쪽, 북한 북쪽대로 살아야 되니까 외교와 국방만 관할하는 중앙 정부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상당 기간 가다가 그게 이제 더 그 서로 신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 통일 방안이 좀 확고한 거죠. 그렇게 좀 더 북한 쪽에서는 빨리 통일 작업을 하자는 거고 남쪽은 지금 불신이 상당하니까 당신들 어떻게 믿겠느냐. 서로 불신이 상당하니까 조금 천천히 조금 남북 간의 교류도 하고 지내면서 나중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국가를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하자는 거고 조급한 거고 남쪽은 좀 느긋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통일 방안을 갖고 얘기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남쪽의 기독교인들과 북쪽의 기독교인들이 1981년에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얘기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수님들도 저걸 언급한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WCC가 주최해서 동경과 제네바 또는 글리온에서 했던 그 통일 대화는 얘기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저거는 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냐면 북쪽에서는 지금 저기 영상에 보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합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과 북한의 통일 관계 정치인들, 저기는 여운형 딸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남쪽 참석자들은 여기 서울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그 박정희 정부하에서 반정부 운동하다가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반정부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 또 뭐 독일, 불란서, 뭐 스위스 뭐 이런 등지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1980년 광주에서 민주항쟁이라는 걸 보고 남한 정부의 그리고 국민들을 살상하는 전두환 정부의 통일 방안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이제는 북한과 북한의 통일 담당자들과 직접 얘기해 보자.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들과 얘기해 보자 해서 이제 통일 대화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저 통일 대화를 알리지도 않았고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저 통일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그 정부 관리들이 안기부겠죠. 가서 이제 저걸 이제 스위스나 독일에 가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았죠. 더군다나 남한 교회에서는 당시 그 대화를 지금 NCC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통일 대화가 열렸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 등장하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등장한다. 자, 그때 용어로 조선 기독교도 연맹.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지금 북한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어떤 조직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심 두지 않고 겨우 북한의 교회가 있느니 없느니 가짜니 뭐하니 그 정도 낮은 수준에서 논의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를 꿈꾸고 어떤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는지 지난 분단 이후 70년 넘게 그게 왜 없겠어요?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어떤 기독교를 원했길래 기존의 종교를 탄압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 얘기가 나왔고요. 고기준 목사가 등장해서 한 얘기가 조선기독교연맹중앙위원회 서기장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서기장, 위에가 위원장이 있죠. 위원회니까 밑에가 이제 서기장인데 총무격이죠. 서기장이 고기준 목사가 와서 북한의 당시 1981년에 북한의 실태를 얘기했대. 북한 기독교의 실태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북한 기독교의 실태를 얘기하고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죠. 지금 짧은 영상에는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북한에도 목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 알은 거죠. 그 전에는 북한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는데 저런 회의를 통해서 그 고기준 목사가 등장해서 1945년 이후 북한에서의 기독교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북한교회 실태를 현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한 얘기가 북한에는 이제 뭐 가정교회라는 게 있다. 가정교회.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죠. 당신 공식적인 우리 그 남한과 같은 교회가 없었으니까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요하게 건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연 한번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한번 그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또는 교인들에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그 국토의 절반이 북한인데 여러분들이 뭐 선교하면서 뭐 그 애국 선교만 꿈꿔서는 안 되지. 당장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북한의 기독교 역사와 북한 기독교의 북한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기준 목사가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회주의와 기독교. 이미 1905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레닌은 사회주의와 종교라는 글을 썼습니다. 1905년. 사회주의와 종교라는 글을 쓰면서 막스의 그 종교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그런 그 막스의 태제를 좀 상세하게 글로 소개를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뭐 길지가 않습니다. 한 5, 6페이지 되는 그런 글인데 여러분들이 레닌 전집 아마 도서관에 있을 텐데 그런 데 가보면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그러니까 그 막스의 추종자들은 이미 막스 이후로 끊임없이 사회주의와 종교에 관한 글을 썼는데 글을 쓰고 논의를 했는데 레닌도 그랬고 지금 북한에서도 남북 대화를 하면서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목사 하나가 그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1981년이면 남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와 기독교에 관한 글을 쓰거나 논의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논의를 이때부터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회주의와 기독교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런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접점을 갖고 있을까 또는 접촉점 또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준비를 했는데 서방에서는 더 빨리 했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요즘 그 배우는 것들이 그 옛날 그 역사를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을 못할 텐데 유럽에서는 1958년에 막시즘과 기독교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1958년에. 1958년은 우리는 그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뭐 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마르크시즘과 기독교의 대화라고 할까 관계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르크시즘은 박멸의 대상이었지 어떤 기독교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58년에 어디입니까? 체코의 그 옛날 수도 프라하에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그 동유럽의 신학자들과 또 서유럽의 신학자들이 주로 모여서 지금 그 남북이 아니라 동서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유럽 사회도 지금 서로 갈등하고 대립 관계를 맺으니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르길래 이렇게 그 마르크시즘 국가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그 기독교를 중심 국가 간의 충돌이 있는가 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두 진영이 어떻게 그 평화롭게 지낼까는 이런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걸 진행해서 그 그룹 이름을 기독교 평화회의라고 붙였습니다.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석한 거니까 이제 영어로 썼는데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라는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조직 들어봤어요? 1958년에. 그런데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1959년 북한 교회에서는 세계 평화대회에 나갑니다. 우리 남한은 그런 평화대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1949년 파리에서 세계 평화회의가 열려요. 자, 우리도 역사에서 평화회의가 여러 번 열리는 걸 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1907년에 평화회의가 하나 열리죠. 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9년에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인가요? 그 평화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런 평화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이제 뺏긴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호소하러 이제 가잖아요. 1907년에도 가고 이제 1905년에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1919년에도 그 3.1운동 그 직전에 상해에 있던 그 중국에 있던 김규식 선생이 그 파리 평화회의죠. 그 평화회의를 가잖아요. 1907년은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평화회가 열리고 이제 그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평화회가 열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평화회의가 1949년에 파리에서 열려요. 이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 지식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여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평화운동가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파리 공항에 드글 공항에 도착하는데 불란서 정부가 이 그 공산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을 안 시켰어요.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을 입국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일부 입국한 사람들은 파리에서 세계 평화회의를 이제 그 처음으로 조직을 하는 거죠. 세계 평화 월드 피스 카운슬입니다. 세계 평화회의를 열고 그 파리에 그러니까 불란서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프라하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그 공산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죠. 평화회의를 그 따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949년부터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이 평화회의 프라하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뭐 파리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 소설가 일본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소설가 한서랴가 단장으로 세 사람이 프라하의 평화에 참석합니다. 유명한 그 문인이죠. 소설가죠. 참석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의 그 공산당 간부를 교육시키는 대학 출신의 박정혜라는 일제시기 노동운동가 박정혜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1948년 남쪽에서 올라간 김창준 목사가 이 평화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김창준 목사는 여러분들 3.1운동 100주년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글들을 읽었을 텐데 1919년 그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죠. 그분이 1948년에 월북을 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는 16명인데 그 중에 2사람이 북한의 애국열사능에 묻혀 있습니다. 김창조는 제 발로 걸어서 1948년에 월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오화영 목사인데 둘 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오화영 목사는 전쟁이 나고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좀 납북이 되는데 그때 납북됐다가 이제 북한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창준 목사가 1949년에 이제 한소랴, 박정희 3사람이 세계 평화대회에 참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1949년부터 계속해서 세계 평화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평화운동을 뭐 반핵운동도 하고 이미 핵무기가 그때 등장했으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 평화운동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평화운동은 북한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에 배울 게 많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게 다 북한에서 일어났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모든 그 이단 종파가 다 북한에서 등장했어요. 그것도 배울 게 많아요. 지금 하도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단도 등장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이게 평야가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이 종교에 매달리지 않았다. 북쪽 사람보다. 남쪽에서 발전한 건 뭐예요? 판소리라든가 그림 이런 거 발전하지만 북쪽은 종교 쪽에 관심을 많이 뒀던 거죠. 한반도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게 북한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재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기독교를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북한 기독교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평화회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1958년에 체코의 신학자 로마두카하고 본대학, 서독의 본대학의 신학자 이반트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런데 북한은 이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에 당신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1975년에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가 세계 대륙에 지부가 생겨요. 남미에 하나 생기고 아프리카에 하나 생기고 아시아에 지부가 생깁니다. 1975년에 그 인도의 제일 하다 케릴라 주인데요. 인도의 제일 그 밑에 있는 도시에서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로는 이제 첫 번째인데 이 평화회의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쪽은 물론 그에 참석하지 않았죠. 평화 운동에 관한 한 북한 기독교가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북한의 기독교가 뭐 가짜다 아니다 맨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몰두했을 때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앞서가는 평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평화운동에 쭉 참석하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모색했는데 1981년 이 비엔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기준 목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이제 조구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주체 사상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검토하고 내다보는 작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요,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고 남쪽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니까 이제 이동이 굉장히 많았죠. 북쪽 사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평양으로 갔고 남쪽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실 텐데 남북 분단 직후부터
약 5년 동안 6.25 전쟁 무렵까지, 그러니까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 때까지 북쪽 주민 중에서 남쪽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주로 남쪽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 월북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짐작해봐, 뭐 여러분들 알 리는 없을 테고.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올라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내려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네, 내려온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 정도 지식은 안 하면 한 건데 그래도 짐작해 보세요. 150만이 월남했어요. 지금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했는데 대체로 약 150만, 북한은 1000만 중에서 150만 정도가 월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은 한 2천만 됐죠. 그 남쪽에서 평양으로 간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됐을까? 30만 명이 월북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갔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지금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의 동료가 있는 사회를, 그리고 자기 직장이 있는 남쪽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도전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옛날에 미국에 이민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 갔어요. 언어도 모르고 거의 직업도 없고, 그런데 무작정 간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이든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 간 거죠. 그래서 그쪽 사회에 적응하는데 150만이 월남했다면 기독교인 얘기입니다. 아니죠. 전체 그중에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은 30만이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도 상당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북쪽에서 150만 중에 당시 기독교인은 북한에 많지가 않았어요. 해방 당시에 남북한 기독교인이 수백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겨우 수백만인데 1945년에는 남북한 기독교인이 일제가는 통계에 의하면 1943년에 낸 통계에 의하면 51만 있어요. 51만. 북쪽,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약 26만 명 있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기독교인이 약 25만 명 있었어요.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북한의 26만 명 중에 약 40%가 월남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6에서 60% 얼마입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게 한 15만 명? 25만 중에 약 15만 명이 내려왔고, 남쪽은 25만 중에서 25만 중에서 정확히 얼마가 올라간지 모르는데 청년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월북한 사람은 북한에서 통계를 내줘야 되는데 북한에서 통계를 안 내니까 우리가 모르고 월남한 사람만 통계를 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막 월북하고 월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또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문제부터 우리 조국의 문제를 고민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자, 사회주의 국가를 소련의 모델을 따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지금 많은 국가들이 마크시즘의 토대를 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소위 종교의 자유가 용인되고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자유 국가로 갈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처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남한처럼 국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거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장차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북한도 안 하고 남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속에 살든지 자본주의 국가 속에 살든지 아니면 그거를 종합한 국가 속에 살아야 될 텐데, 아니면 이 정부 없는 국가에 살든지 무정부주의자들처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고민했던 사람 중에 뭐 여기 뭐 저 김재준 목사님이라든가 이 기장 쪽에도 많이 있지만 한경직 목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는 1946년 10월 달에 올라온 분입니다. 1946년이면 아니 1945년 10월 달 1945년 8월 10일 해방되고 나서 2달 조금 지나서 월남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의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신의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소련군이 이제 신의주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약 2달 정도 지나니까 뭐 좌우익이 막 서로 투쟁이 시작되는데 좌익이 그 북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신의주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그 신의주의 여러 가지 그 아직 북한에도 정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임시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민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 좌익이 접수해 나가는 현상을 봤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좌익이 장악하고 있는 신의주 그리고 평안북도 지역을 보면서 이것은 옳은 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옳은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경직 목사는 지금 신의주에 있으면서 유엔군 사령부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영어로 편지를 쓴 겁니다. 1945년 9월 중순경에. 근데 그 편지 속에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라이트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원리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사회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옳은 원리에 옳은 원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월남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월북할 기회가 있다. 저 판문점에 여러분들 한신대학 신학교원 학생들 전부 가가지고 월북 한번 택해봐라 하면 어떻게 택하겠어요? 이런 뭐가 자기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국가에 살고 싶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는 지금 그런 원칙을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1948년에 월남 아까 등장했던 그 김창준 목사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회적 가르침이 실현되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월북한 거죠. 그분은 그것을 옳은 노선이라고 그랬어요. 남한의 기독교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월북하고 한경직 목사는 월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선 싸움과 원칙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자료 보시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월남하고 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를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종교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보지 말고 북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기독교를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 기독교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 사회에 맞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거죠. 신학도 좀 바꾸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제도와 신학과 신앙을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또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협력하는 기독교로 만들려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저는 첫 번째 기독교의 재편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북한 사회가 기독교를 재편하려는 작업했다. 그런데 이 재편하는 작업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했다. 그래서 거기 김일성과 이 사업을 주도했던 강양욱이 계속해서 만나는데 건국 사업에 이바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김일성이 접촉을 하는데, 접촉을 하면서 지금의 기독교 가지고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봐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꼬디그루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통일 전선의 기치 밑에 묶어져야 된다. 통일 전선. 그러니까 공산당의 혁명 건설만으로는 힘이 아직 부족하니까 동조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조 세력과 잠정적인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통일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레닌이 한 말이에요. 레닌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하려면 그 일부 사회주의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맹 세력을 끌어모아서 같이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통일 전선을 말을 썼습니다. 통일 전선이 남북 통일하기 위한 전선이 아닙니다.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저는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연합 전선이란 말이 더 나죠. 유나이티드 프론트입니다. 그럼 더 이해가 쉽죠. 여러 세력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연합해서 혁명을 완성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었다. 북한 기독교는 통일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본 사명이고 기본 사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어디 나가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본 사명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가짜 기독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 건설에 우리도 통일이 1980년대부터 통일의 선교적 과제라고 그랬어요. 통일 운동이. 굉장히 지금 북한하고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됐어요. 6.25 전쟁이 나니까 이게 이제 조국련에 속했던 사람들이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들어왔죠. 그리고 유엔군이 북진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황해도 쪽에 올라와서 유엔군이 곧 북진을 할 거다 하니까 흔들렸어요. 북한 사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속해서 그 김일성 정권과 협력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이거 곧 유엔군이 들어오고 국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국군을 지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조국련에 속했던 간부들 중에서도 이 남쪽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발각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조국련이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북한 사회에 맞는 사회주의 형태의 기독교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니까 남쪽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익도 목사인데 김재진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1920년대 장로교 총회 등 지나고 그 신유 그 병 고치는 부흥운동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회주의 조국련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분인데 이분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1950년 10월 14일 날 김익도 목사 또 조국련에 활동하던 박상순 목사 이런 사람들을 사살하고 그냥 도주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잖아요. 국군과 유엔군이 50년 10월 20일 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평양에서 유엔군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숨어 있거나 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유엔군 환영 예배를 봐요. 지금 인민군은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소식은 다 접했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기독교인들은 이건 우리 세력이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북한 정부가.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쟁 중에 그 남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기독교가 숙청 대상이 된 거죠. 북한에서는 기독교 재편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남쪽을 편드는 바람에 그게 중요한 요인이 돼서 1959년에 이제 반종교 문서가 이제 몇 개가 나옵니다. 지금 2시 20분에 끝나죠? 네, 제가 지금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반종교 문서가 나와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막스의 태제,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레닌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반종교 운동을 전개하고 반종교 문서를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남쪽이 북한 연구가 안 됐냐면 반종교 문서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5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반종교 문서 한신대 도서관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20년을 찾았어요. 20년을 찾다가 2년 전에 미 국회 도서관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반종교 문서라고 남쪽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원본인지 누가 가필한 건지, 여러분들 그 성경 성서도 본문부평 하잖아요. 이 문서도 우리 떠들고 문서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가짜뉴스 많은 것처럼. 그래서 원본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뭐 북한에 가서 누가 그걸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도 없었고, 우리 남쪽을 찾았는데 없다가 미 국회 도서관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서를 미 국회 도서 발견, 또 하나는 연변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했어요. 아직도 2개는 못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북한 연구자들이 그런 것도 연구 안 하고 나서 북한의 종교 정책을 연구한단 말이죠. 기초 연구가 얼마나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북한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그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북한 재건 운동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재건 운동은 1980년대 두 번째 북한 기독교를 재편하는데, 이때는 주체 사상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왜 그 북한에 종교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교회를 못 지게 할 때 뭐 교회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질문을 저도 했어요. 그 평양에 갔을 때 조선 그리스도 연맹 간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쪽 사람들이 오면 왜 그 좀 교회 좀 몇 개 더 짓지 그걸 허용을 못 하냐고 그렇게 질문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북한은 주체 사상 사회입니다. 근데 남대문에, 북쪽에서 남대문에 주체 사상 강습소를 세우겠다고 하면 남한 정부가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남대문 앞에 주체 사상 연구 강습소가 생겨도 거기 그 강의 받아두고 가겠어요? 불안해서? 가면 잡혀가는데, 마찬가지로 북한에 교회가 세워져도 가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북한을 전복하려는 종교처럼 보이니까 그걸 누가 거기를 가서 기웃거리겠냐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북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보자 한 것이 두 번째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1982년에 그 김정일이 주체 사상에 관해라는 중요한 문서를 냅니다. 그 중요한 문서를 내면서 주체 사상을 토대로 북한 사회가 이제 그 사상적 토대를 갖고 움직여 나기 시작하는데, 그 주체 사상에 근거한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게, 주체 사상이 다른 마르크시즘하고 틀린 것이 무슨 경제적 요인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그게 사람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신관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면 그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인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철학적 원리에 근거를 둔 기독교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주체적 기독교라고. 북한 사람이 붙인 건 아니고. 그러면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공통점을 계속해서 논의하는데, 아까 1981년에 그 통일 대화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1980년대 후반에 그 남쪽으로 월남한 황장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그래 북한 종교의 미래를 자기 생각하는 거죠. 김일성 대학 총장으로서 또 철학자로서 북한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살아가려면 그 종교는 지금 굉장히 신중심적이다. 이 신중심적인 종교가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겠느냐, 그런 고민이에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에서 모든 것을 신에 맡기는 그런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연결했던 사람이 사회과학원의 박성덕 박사인데요. 거기 지금 박성덕 박사의 글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여기저기 인용문이 있죠. 지난해 기독교 사상 9월호에 그 박성덕이 WCC 대표단하고 평양에서 했던 그 대화록이 좀 번역이 돼서 실었는데요. 거기 보면 맨 끝부분에 주체 사상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간주한 마르크스를 초월합니다. 그렇죠. 막시즘은 종교가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종교가 미신이냐 과학적이냐, 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창세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이 주체 사상은 이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종교가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출애굽기를 토대로 우리는 기독교를 해석한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민중신학, 또 남미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과 주체 사상이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시즘의 근거에서 종교를 봤는데 이제는 주체 사상의 근거에서 종교를 보니까 종교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그런 긍정적인 종교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종교 간의 대화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분이 1997년에 이제 황장엽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황장엽 밑에서 이런 주체 사상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뭐 인적 관계도 되고 이게 되면서 북한에서 주체 사상의 토대를 두고 종교를 연구했던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 북한의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종교를 연구하는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도 가지 못했고, 어쨌든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속해서 이런 그 북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종교 실험을, 종교 재편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북한이 1990년대 이후로 굶주리니까 남쪽과 미국에서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경험하는 거죠. 이건 뭐 동구권 공산권 교회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처럼 우리도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만들어 오겠다 하는 고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는 주체 사상에 사상적으로 두고,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봉사 활동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북한 사람들이 구상했던 기독교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양에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냥 뭐 같이 다니다 그 논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그게 애매한 점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동원하니까 북한 기독교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지, 어떤 기독교를 추구해 왔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관심이기도 하고 선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대충 돼서 제가 북한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북한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하는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짜 교회는 그러니까 북한에 몇 개 교회가 생겼는데 봉수교회라든가 칠육교회, 장충당, 장충성당이 생겼는데 이게 종교적 동기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정치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지냐 그 차이입니다. 이 봉수교회를 만들 때 어떤 종교적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족하지만 가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종교적 동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뭐 가짜 교회겠죠. 1988년에 남쪽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서울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논의가 남북 간에 진행됐으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에 올 텐데 여기 교회 어디 있냐고 주일날 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6.25 전쟁 때부터 북한의 이런 그리스도 연맹 중심으로 남하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의 어려운 그 탄압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이 지하교회로 땅속에 들어가서 또는 북한 정부가 아는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평양에 교회를 만들면서 평양에 있던 가정교회 일부를 그 봉수교회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북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한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 만들어놓고 전부 종교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으면 찬송가도 못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평양에 있는 가정교회가 한 60개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교인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그 교인들 중에 우리 남쪽이나 미국 사람들 가면 저희 아버지가 누구 목사야, 저는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30명 나왔어요. 이 기독교인 가족들이 그 평양 봉수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많은 남쪽의 목사들이 가서 설교했어요. 저도 가서 특송을 했어요. 남쪽에 가서 빌리 그레함도 가서 남쪽 유명한 목사들이 주일마다 거기 가서 설교하는데 왜 그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만들어준 선교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온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 기독교는 모호한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국가가 통제하니까 북한 사람 진짜 얘기해요. 그 북한에 여러분들 그 예배하는 거 봤을 텐데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저 그렇게 감동적인 합창단 그 성가대 특성 못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평양 시립 합창단 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얘기해요. 북한의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성가대가 비실비실 노래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내국인들이 평양 내국인들이 예배 보러 오니까 뭐 그렇게 국가가 통제하고 동원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는 그 북한의 종교 통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지하에서 또는 정부 허용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일부 서양식 교회 예배당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냥 가짜 교회라고 하기는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북한 기독교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제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